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땅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거두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특별히 많이 하시냐 하면 비유 가운데서 씨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중심되는 비유가 아마 될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아니면 거름진 옥토에도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진 씨가 때가 되어서 인내함으로 결실하여서 열매를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거두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씨가 없이는 자라는 것도 없고, 씨가 없이는 자라는 것도 없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어야,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거둘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는 것 없이는 거두는 것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심지 않고 내게서 거두려 하느냐? 심어야지 거둔다. 그것을 어찌 모르느냐? 심어야지 거둔다. 심어야지 거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일낮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심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뭘 이것저것 모른다면 단지 주여라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주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전에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그냥 예수님 기도, 예수 기도라고 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옛날에 소경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그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했다 그러면, 그러고도 어떤 사람보다도 인생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내가 기도를 못한다, 기도할 줄 모른다 라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화려한 문장, 굉장히 좋은 문장, 미사 여구, 아니면 대피 기도할 때 쓰는 여러 내용들을 골고루 해야지 기도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나는 자식과 대화할 줄은 몰라요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거, 삶에 살아가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너 뭐 먹고 싶냐?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래? 그거 먹자. 그럼 그 대화지요. 엄마 나 똥 마려워요. 그래 가서 똥 누고 와라. 그게 대화지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대화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과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떤 법칙 속에, 어떤 규칙 속에, 규범 속에 집어넣고 뭔가를 배우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장황하게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를 쓰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건져달라고 외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황한 내용, 많은 내용이 필요하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데는 내가 아름다운 용어와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게서 진실한 기도를 찾으시는 것이죠. 기도할 줄 모르면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라고 기도해도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하려는 사람들 또한 기도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떤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정의되는 사람들은 아마 꽤 합리하기가 좋을 겁니다. 나는 배움이 짧아서,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 핑계대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화려한 언어를 써서 하는 것이 기도니까 나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나는 기도 안 하는 핑계를 난 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는 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다 입을 가지고 있으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예의도 차려야 되고 뭔가를 갖춰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목욕탕에서도 내가 벌거벗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향적인 외모적인 어떤 갖춰야 되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싶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그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거두려면 심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는 것. 돈을 심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심는 걸 이야기합니다. 점점 사람이 세속적으로 변해갈수록 돈을 가지고 따집니다. 헌금을 내가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헌금을 내가 얼마나 심었느냐, 자꾸 그걸로 따지려 그럽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내느냐로 자기의 가치를 따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1년에 그냥 1,000원도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1,000원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받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내느냐가 내 신앙의 가치나 척도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이바지하느냐. 아니, 사람이 더 이바지할 수도 있고 더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하느냐, 내가 주님을 정말 갈망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부자들의 헌금보다도 과부가 내는 2렙돈, 과부가 내는 정말 자그마한 돈, 동전으로 내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받으셨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지 거둡니다.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로 심으십시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로 심으십시오. 성경의 굉장한 주제는 사실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깨어나야 한다, 너희가 근신해야 한다, 너희가 노력해야 한다, 너희가 열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어떤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라, 신앙에 열심을 내라,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교회 일, 전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자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내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이 주님에 대한 열심, 주님에 대한 열망,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고 말거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하라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애쓰라고 그럽니다. 애쓰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쓰는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ABC들을 외우려고 애를 씁니다. 또 방학기 끝나가면 방학 숙제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방학 숙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숙제 때 항상 일기를 쓰는 게 있으면 일기를 모아놓고 30일치를 썼습니다. 모아놓고 40일치를 썼죠. 그래서 날씨를 쓰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언제 비가 왔는지 언제 눈이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강 찍어서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용 쓰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나는 것은 밥 먹고 화장실에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매일 내용을 써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하듯이 공부할 때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예를 쓰고 수고해야지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아이가 요행수를 말하면서 내가 공부 안 해도 반에서 몇 등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 안 해도 수학이 얼마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영어가 얼마 됐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멍청하다 그럽니다. 그 아이는 멍청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기 성갈로병원에서 오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가 잘하게 되기를 바라는 아이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이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함. 투자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함.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함. 아무리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로또 복권도 안 샀으면서 당첨되기를 바라면 바보라고 그럴 겁니다. 바보. 로또 복권도 사지 않았으면서 로또 복권 당첨일마다 그 번호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로또라는 것에 당첨되려고 해도 그것을 사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투자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투자해라. 너희들이 주님께 투자해라. 너희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투자해라. 그것에 투자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 그러고 달란트라 그러고 직분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내게서 원하시는 몫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의 짐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로 신앙생활하는 한은 서로에 대한 짐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무슨 짐요? 기도의 짐. 서로에 대한 기도의 짐은 우리가 각자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도 내가 주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만나고 식사하고 얼굴을 보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그런 감동을 때때로 또한 자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입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한 주일 동안 내내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도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그냥 나만 알고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기도의 짐을 짊어주시느냐, 내게 무슨 기도의 짐을 짊어져 주시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기도의 짐을 짊어주십니다.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도도요. 기도 없는 전도는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은 많이 들지 몰라도 심지어 돈도 많이 들지 몰라도 영혼을 얻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했다고 치면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기도 없는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실은 봉사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구제도 기도 없는 섬김도 별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꼭 농사를 지을 때 되면 아무리 뭐라 해도 땅 없는 농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요즘에는 수경재배 같은 것도 나오지만
그것은 땅이 공급해야 될 거름을 수경물을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것도 명백한 한계를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농사의 기본인 것처럼 근본인 것처럼 땅이 근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근본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짐을 신자들이 다 짊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짊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분량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에게 짊어질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을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봉사 중에 하나는 기도지요. 기도. 하지만 내가 이것저것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게 짊어진 기도의 분량을 내가 짊어질 때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아니면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너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사명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이끌어감. 그리고 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인생과 삶과 가정의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적인 기도의 짐을 짊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도의 짐을 짊어져 줘야 합니다. 그런다고 내가 내 혼자서 우리 교인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도 되지 않고 그런 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최소한의 것의 이상을 주님께서는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내게 일을 시키는데 그 첫 번째 일은 기도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삶 속에서 뿌리는 심는 것이 있어야 뿌리고 심는 것이 있어야 주님 앞에서 뿌리고 심는 것이 있어야 주님 앞에서 헛된 수고처럼 헛된 노력처럼 영적인 것은 당장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도 아무리 잘 자르는 아이라도 오늘 필요 재보고 내일 재보면 차이가 없지요. 내일 재보고 모레 재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쑥쑥 커져 있는 아이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표시가 별로 나지 않아요. 표시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려놔도 싹이 나면 하루하루 1시간 단위로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틀 뒤에 보고 일주일 뒤에 보면 많은 차이가 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투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도 당장의 이 잠깐 보면 열매를 거두고 결실할 것만큼의 어떤 소득과 수확과 자랑이 없게 보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투자, 하나님에 대한 수고는 그것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분야. 하나는 현재의 삶 속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삶 속에서, 천국에서의 삶 속에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심지 않은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참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어떤 극단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6장 8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영생 받았는데 왜 영생 또 거둔다고 이야기하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지요. 구원은 즉각성과 점진성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아버린 즉각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점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내가 견지하고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내가 얻었던 그 영생의 구원이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버려질까봐 나는 두렵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신학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왜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긴장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많이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알곡을 거두느냐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적게 뿌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투자하면 노력하면 그러면 그 적게 뿌린 것에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투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 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애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노력,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것들이 없을 때에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투자하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어떤 접근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애를 쓰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애를 쓴다면,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두기 위하여 애를 쓴다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애우기 위해서 암송을 하고 애우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씨앗된 말씀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런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낮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낮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나 기억이나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아 놓지 않으면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데 내게 남고 씨앗이 돼서 뿌리 내리고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이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을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에 붙잡아 놓으려고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마음속에 붙잡아 놔야지 자식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 자식을 내가 보고 싶다, 자식을 이 생각하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코가 어떻게 생겼지, 자식이 뭐 하고 있을까, 그래야지 자식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놔야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붙잡아놓고 우리 지혜가 저한테 5,000원을 남겨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한테 5,000원 목사님이 저한테 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저한테 5,000원을 받을 돈이 있었는데 5,000원을 제가 줬는데 그러면 5,000원에 대해서 지혜가 생각이 났으니까 달라 그런 것이 붙잡아놓지 않고 과거의 건사모 회원들처럼 다 까먹어버렸으면 저도 입을 딱 닦아버렸을 터인데 근데 기억이 났으니까 달라 그러잖아요. 그걸 붙잡아놔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1,000원을 빌려줬으면 1,000원을 내가 마음속에 쥐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는 부자가 있고 빚쟁이가 하나 있고 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보면 부자는 지혜고 빚쟁이는 지연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는 맨날 지혜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지혜한테 200원만 빌려줘. 그럼 지혜가 200원을 빌려줘. 나는 지혜가 항상 부자인 줄 알아요. 왜요? 지혜가 항상 지연이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돈 갚아 그러거든요. 그거 얼마? 400원 갚아.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500원 갚아. 500원 빌려가 갚아준다 그래놓고 또 500원 빌려갈 때 내가 1,000원 내놔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연이는 항상 가난하게 살고 지혜는 부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연이가 돈을 벌어요. 1,000원을 용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용돈 가지고 지혜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로 또 자기 할 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또 다니면서 그걸로 나한테 빚을 갚아야지 왜 안 갚아? 그래서 제가 지혜가 언니한테 돈 갚으라고 쫓아다니는 것을 최소한 10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자구나. 그러면 지혜가 언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서 기억을 잘해요. 400원 했다가 또 300원 또 빌려가요. 나는 빌려가면 한 5,000원, 10,000원씩 빌려갈 텐데 우리 지연이는 또 200원, 100원, 300원 빌려가더라고요. 그것을 지혜가 붙잡아놓고 있잖아요. 기억을. 지난번에 400원 빌려갔지? 또 언니가 나한테 300원 더 빌려갔어. 700원이야. 붙잡아놓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력은 우리가 할 줄 알아요. 왜 내 거니까. 내 거 정당히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내가 붙잡아놓는 수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붙잡아놓는 수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주보가 만들어지는 것은 주보에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절이 있고 성경 설교 제목이 있는 것은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버리고 창고에 집어넣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주보가 한 장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액수가 한 3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싸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 하나에 만들어지는 주보가 한 300원 이상 가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보를 가지고 내용이 있으면 제목이 뭐구나, 성경 제목이 뭐구나, 그 다음에 본문이 뭐구나, 이걸 봐서 책임질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또한 내가 오늘 말씀을 들고 가면 기도할 때에 또 걸어가면서 자꾸 새겨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내게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새겨보아야,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했지? 새겨보고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작업이에요.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똑같은 씨 같은데 많이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새겨보면 싹이 납니다. 물을 주게 됩니다. 물을 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한다고,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걸 꼭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 성경을 얼마나 암송해야 될까? 아니면 성경을 얼마나 연구해야 될까?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 그러는데 그것 이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새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오후에 제목, 주제 보면 간단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에 있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 이상의 별로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장황한 내용으로 30분, 40분, 50분을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깨달아져 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이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되셔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에 잡아두고 붙잡아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사랑이 솟아날 때까지 기다리면 전혀 사실은 사랑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해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해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쳤을 때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에 가야지 사랑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갈급함이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도 내가 목이 시원한 물이 먹고 싶다면 나를 몇 가지 환경에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땡볕에 가가지고 땀을 좀 흘리든지,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있으면, 아니면 아예 찜질방에 있는 얼음집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한 물 마시고 싶겠어요? 한여름이라도? 안 마시고 싶죠? 근데 내가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되고 내 몸이 막 뜨거워야 돼. 더워야 돼. 여름이라도. 그래야지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싶어요. 아니면 한겨울이라도 보통 때는 시원한 냉수를 안 마시고 싶은데 한겨울에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겨울이라도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해. 갈증이 생겨나면 그만큼의 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심으면 거둔다 하는 것이. 심으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으면 거둔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그게 불변의 진리예요. 세상에서는 아는데 왜 영적인 진리에서는 이 자연 질서를 믿는 신자가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밥 먹을 때 돼서 밥도 엄마가 안 치지 않고 자식들에게 얘들아 밥 먹자, 여보 밥 먹어요. 그러면
밥 먹자 하고 밥상에 앉았는데 밥 먹세요. 그래놓고 밥을 안 해놨어요. 아, 밥 먹지 않을까요? 밥은 어딨는데 안 했어요. 그래도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읍시다. 뭘로? 아, 숟가락으로 더 먹죠? 밥은 안 했어요. 그래도 그냥 먹자고요. 그러면 아마 애들이 엄마에 대해서 정신과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 그럴 겁니다. 밥을 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밥을 해야지. 밥을 해야지 밥을 먹잖아요. 밥을 해야지 밥을 먹지요. 물을 받아야지 물을 쓰지요. 내가 물을 사와야 음료수를 사와야지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영적인 것도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어야지 거둔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심어야 한다. 영원한 것을 심어야지 거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투자해야지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거둔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고 법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아니고서 심지 않고 거두게 하면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심지 않고 거두려면 조롱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게 한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공격도 없고 시험도 피하기를 바란다. 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지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해야지 환난을 이기고 기도해야지 마귀역사 떠나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진리다. 기도로 심어야 기도의 응답으로 거두는 게 아니냐. 믿음으로 심어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데 에레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나 체험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으로 심으셔야 신령한 것으로 거둡니다. 신령한 것으로 심어야 신령한 것으로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래 본문이었던 성경 골로새 1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조금 뒤에 보면 있는데요. 1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웠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심었다는 이야기죠. 심는 과정이 어찌 편하고 어찌 즐겁고 어찌 신나겠습니까? 심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기도도요. 주님과 단지 교제하고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기도는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귀하고 전쟁하는 기도,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기도, 마귀 역사가 일 속에, 가정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돈 문제 속에 있는데 그것을 꼭 기도할 때 되면 마귀가 그 기도를 방해하고 공격을 해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하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진땀이 나고 그리고 기도하기가 너무 싫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일수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어떤 기도는 꽤 쉽고 어떤 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귀 역사가 있고 그 자리에 저주가 있고 그 자리에 마귀의 심각한 공격이 있는 그 자리의 기도는 정말 애통하고 진통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귀 역사가 가는데 주여 믿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아멘,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마귀 역사하는 자리는 절대 그렇게 거둘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은 저기 있는데 내가 하늘에 향해서 총을 땅땅땅 쏜 다음에 이겼다 그러면 내가 총 맞아 죽습니다. 적군을 완전히 진멸시킬 때까지 그냥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해야지. 왜 적군이 쫓겨나거나 다 무너지거나 해야지만이 내가 승리했다 그래야지 맞는 것이지. 그냥 적군은 저기 가득한데 하늘에 향해서 총 한번 공포탄 그것도 빵 쏴놓고 승리했다 정신 나갔다 그러지요. 전쟁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 마귀 역사가 있는 자리는 그 자리에서 집중 포격을 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대신에 전쟁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사지가 절단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승리하고 이겨야지 내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기도가 전쟁하는 기도, 전쟁터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없이는 열매를 거두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을 위하여 온 몸에 땀을 흘리고 진통하고 가슴을 끓고 아프고 애통하고 굶주리고 금식하면서 기도의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져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통을 내가 해야 함. 여러분이 그 진통을 해야 함.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두는 것입니다. 진통, 기도의 진통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의 진통은 꼭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발버둥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작정기도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이 수고한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믿음의 바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각양의 은사가 역사하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릴 권능이 이와 함께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을 13권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수고가 없이 거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힘을 다하여. 무엇을 통해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합쳐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불가능할 겁니다. 수고함이 없이, 애씀이 없이, 노력함이 없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때가 되면요, 딴 사람은 알보고 주렁주렁 맺혀서 축수를 해도 나는 심지 않아서 나는 거둘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었더니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은 그럼 별로 좋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주었던 한 달란트 여기 그냥 있습니다, 받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 야단을 잔뜩 맞고 그리고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애를 썼어요. 장사하여서 애를 썼습니다. 몇 달란트를? 2달란트 남기려고 애를 써서 주님이 오니까 주님이 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고 수고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총 4달란트가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오니까 주님이 드신 5달란트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남긴 5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합쳐서 10달란트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 빼트렸어요. 너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구나. 1달란트를 내놔.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여, 저 사람은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또 줍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고 많이 가진 사람이 난 더 준다. 그게 내 뜻이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린다. 나는 그런 분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이 발버둥치고 애쓴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이 부어주신 줄로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일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투자하고 노력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도 수고하고 좀 애를 쓰고요. 성경은 일일이 영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어려운 성경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내용 그대로 개혁 성경대로 암송하고 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전화번호 하나 내 것을 외워두려고 하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하나 외우는데도 기억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걸 듣고 또 여러 번 쓰고 사용하고 걸어보고 또 외우고 기록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 외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데는 내가 노력함이 없이 어떻게 마음에 세워진다 새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배움이 없어서 그런 합리와 그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젊어서 뭐 했느냐라고 거꾸로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너는 젊은 날이 없었느냐? 너는 젊은 날의 나를 왜 안 찾았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지요. 젊었을 때도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나이 들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더 수고해야 돼. 신자의 삶에 있어서 치매는 없습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정신이 노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 나이가 들어간 사람이 치매가 생기고 기억력이 상실되고 또한 정신이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치매가 걸리느냐. 신자가 치매 걸리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안 살아온 것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안 살아온 것이 그런 것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때로는 명목상으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버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는 정신이 날이 갈수록 또록또록 해져야 됩니다. 똑같은 젊었을 때의 기억력, 젊었을 때의 지력, 젊었을 때는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은 거의 100살이 다 되는데 지금도 책을 씁니다. 전세 백수들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모세 100살 뒤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지내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가 잘 젊을 때보다 더 나아진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으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심지 않으면서 말씀을 내 안에 새기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거두지 못할 때 왜 내가 거두지 못할고 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고 왜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고 왜 나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는고 라고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거꾸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온 거 보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어리석어 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되새김질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우울함을 물리치고 낙담과 좌절과 실패와 또한 심지어 돈 문제까지 건강까지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수고와 그 씨 뿌림과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하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이렇게 심고 거두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